반갑습니다. 태영아 가족 여러분, 태영아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비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태영아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몸으로 입술로 찬양합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수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회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3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아기들이 들을 수 있도록요.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통이 남아있다 이랬습니다.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남은 자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불신하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셨고, 그 뒤에 축복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받으시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복음을 누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 렘넌트들이요 순례자의 길을 미리 갔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미리 갔죠. 그리고 파수꾼으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고 이렇게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우리 결론부터 내고 가죠. 예.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에서요 결론에는 포로로 있었지만 해방되었다. 구원을 말하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길을 오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오면서 광야길을 오면서 50일 만에 보리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의 축복,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예배 올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때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뜻으로 내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뜻으로 양을 끌고 와서 그 양 위에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그 양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뻐하는 뜻으로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되고 천사 동원해서 지켜주고 사단 결박시켜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모든 축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고 내가 어디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그렇습니다. 5가지 키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삶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 속에서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데요. 강단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밑에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요 권세도 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노예되고 요셉이 노예되고 갔지만 세계복음의 길을 갔지요. 그러면서 순례자의 길을 갔습니다. 24기도의 축복을 누린 요셉이죠. 일 속에서 다 가정 총무로, 감옥에서도 또 그 대표자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갔지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겼습니다. 순례자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시대에는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임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지요. 그리고 전쟁 시대 때는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이 그때 시대에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죠? 그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 이걸 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24시 기도의 축복 확실하게 누렸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과 우리 임마을 차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데 있었어요.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무슨 기도의 축복을 누릴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4시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5시 기도의 축복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가장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캠프 이제 점검하면서 캠프 기간으로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30리스트 300리스트 작성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우리가 24시 우리가 구원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서 호흡기도 우리가 호흡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호흡기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들숨하면서 성령 충만, 오력 충만, 7가지 축복, 60주가지 전도자의 삶 어떻게 다 하여 숨차 죽겠는데 생각으로 빨리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만 생각으로 지나가시고 날숨은 허감결박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거 있는 거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흐름의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세 번째입니다. 흐름이 보여요. 무슨 흐름이 보일까요? 전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호흡 기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사람도 임신을 해야만이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요. 전도 대상자도 임신을 해야 됩니다. 태중의 임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도 대상자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붙여지면 희한하게 만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바벨론의 또 포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을 때요.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포로를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렘넌트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도 그루터기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른 그루터기, 우리 어린이 그루터기, 태아 그루터기, 렘넌트 우리 태중에 태아도 3명 있죠. 드리니티. 그죠?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시다는 뜻으로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태명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다시 자 잠깐 볼게요. 자, 예. 자, 100년 후에 돌아올 거라 했는데요. 군사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장면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부터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포로야, 우리의 포로다, 우리의 노예다 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고 저 눈빛 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저것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축복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요. 복음이 미리 증거되었어요.
미리 포로가 될 것을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 복음을 미리 누린 증거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 엘리야 모든 에스더는 왕비가 아예 되어버렸죠. 바벨론에서 이사야에게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이런 왕들을 패하고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세우면서요, 어떻게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복음을 누리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성경 구절이 바뀌었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좀 지워주세요. 예, 그리고 능력의 시간표가 예언되었어요. 이랬어요. 무슨 능력? 아까 말씀하고 이 말씀 성경 구절이 바뀌었네요. 예, 여기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고 앞에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시간표가 예언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태풍 오면 겁나요, 안 겁나요? 태풍 오면 겁나요, 그죠? 태풍 오면 비 오고 바람 불고 창문도 못 열고 너무 덥고 너무 무시무시하죠. 번개까지 치고, 그죠? 이러면 제 지역에 없어도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요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침, 독수리 있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 결혼 준비하신 청년, 그리고 후대를 준비하시는 어미 아비들, 예비 어미 아비들께서는요 이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날마다 쓰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주셨죠. 회복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어요. 우리 결론부터 내고 가고 있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고 그 노예되고 다 했지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된 신분것에 영원토록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어느 분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와 있어 무섭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야. 우리 다른 데 안 가는 데 없죠. 필요하면 가야 될 곳은 다 갑니다. 근데 교회도 다 비대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의 축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습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 만방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여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나약하고 미약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잘 안 되어지는 게 응답이 없고 이런 것 같지만 예배만 충실해서 계속 말씀 따라가고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24시 기도로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시간표를 당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항상 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명이 미리 증거되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사명은 뭘까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랬습니다. 렘넌트 어떻습니까?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저 세계 지도죠. 둥글게 생겼지만 세계 지도입니다.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는 전도자들은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그리고 치유 서밋 센터를 세우는 그런 세 가지 기도의 뜰을 세우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어촌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태어난 부모님, 또 우리 후대들, 아직은 부모님 품에 있고 어리지만 듣든 안 듣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너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 날마다 영접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대답 안 하기 때문에요. 어려서 계속 영접시키고 이래 애기가 잠자지 않고 잠투정하고 이럴 때도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기는요. 이럴 때도 복음 전해줍니다. 너는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이 사단 벌벌 떱니다. 그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영접하자.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 못 알아듣는 것 같죠? 그 영은요, 어리다 안 어리다가 없습니다. 그 영은 알아듣고 잠재시 속에 무엇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 온 천하에 또 뭐랍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너희는 몇 달이 먼때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자에 나가서 오순절날에 복음 전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역사 일어났죠. 24시 행복한 기도로 감사하며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린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 자라요 이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잡은 언약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잡은 게 없는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 영적 상태, 영적인 축복 그것이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난 자신 없는데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각 부서 교육자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요. 당회장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듣다 보면 모세도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노예로 있었지만 어떻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저 그림 뒤에 있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영적인 지도자로 굉장하게 쓰임 받겠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도 우리 자녀는요 성공해서 회장되고 사장 될 건데요. 예,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옆에 우리 큰 아이들도 있죠. 자, 큰 아이들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큰 아이들 여기 있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 있지 않습니다. 가슴에 십자가 하나씩 있죠. 십자가는 그냥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형 틀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어려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 기도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어려서 자랐고요. 모세도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미디안 생활, 광야 생활 또 이렇게 하면서도
왕궁 생활, 미디안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모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지은 저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었지만 그만큼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포럼을 해야만이 각인이 돼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포럼할까요? 예,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다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이런 말고요. 오늘 미리 누리 포로가 미리 될 거라고 예언하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는 포로 생활 미리 보고 누리면 렘넌트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랬습니다. 예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에 임마누엘 그 언약 붙잡고요. 거루튀기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은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랬습니다. 받은 말씀 뭘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보고 누리며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지만 미리 보고 누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미리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잘못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예배할 때마다 양을 가지고 그 양머리에 내 죄를 증가시키고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감사 오제사 있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받은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 가지고 기도해라 뭐가 자꾸 기도해요. 어느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세계복음의 237 살리고 5천종족 살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시문을 만들든지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고 어린아이들은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니까 십자가 그리고 그림을 설명해주면 알아듣는 것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 지금 참 잘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노예로 포로로 가 있었지만 미리 누리고
포로된 것을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님들도 조부모님들도 청년들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파수꾼이여 영적인 의사여 영적인 대사로 복음 전하는 내 귀하게 쓰임받기는 부모님과 우리 렘넌트들 자라서 하나님께 삶 서밋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나의 여리고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며 강단의 언약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로 말씀 따라가며 또 기도의 흐름 따라 전도의 흐름 따라갈 때에 승리하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후에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며 성전 건축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벽돌 한 장이라도 얹으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과 렘넌트 임마을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시 유각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력의 힘을 더하시며 함께 동력하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자들에게도 오력의 힘을 더하시고 우리 담당으로 세워주신 박대호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 모든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님 언약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